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복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복음으로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원치 않는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면 삶이 너무 편해지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무슨 선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 공약들을 하고 그렇게 내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분명히 3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목말라하고 늘 부족해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제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 더 좋아졌구나, 살만하구나, 참 즐겁구나, 감사하구나, 언제 느낄까요? 환난을 당해보고 시험을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겨 보면 그때서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있었던 때가 즐거웠고 감사했던. 즉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환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올까를 한 번쯤 돌이켜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성도들은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자리를 돌이켜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게 오는 이 환난이나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즉 환난과 시험을 당하기 전에 내 모습이,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겪고 난 이후의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다고 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허락하신 시험이고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맞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그 정답을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망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시험을 보고 환난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가 함께 오고 염려가 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시험이나 환난에 맞설 수 있는 지혜도 없어져 버리고 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이 시험과 이 시련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힘이 있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울 이들도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이나 시험을 맞으면 그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내게 오는 시험과 환난을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도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도움을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11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는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애굽에서는 바로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였을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딱 아는 사람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누구요?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의 다단.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펴놓으셨으면 11장 6절을 보실까요?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11장 6절. 신명기 11장 6절 시작.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누가 빠졌어요 지금? 사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강하게 대든 사람이 고라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고라의 이름이 빠져있어요. 고라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름이 빠졌을까요? 여긴 르벤 지파 사람들만 지금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만 레위 사람이나 나도 레위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강하게 봉기를 한 고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빠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여기 빠져있지만 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판을 갈라서 그들의 장막 앞에 사람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라편, 다단, 아비람 온 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장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른편에 산 사람들은 땅 속에 삼키움을 당했습니다. 고라 편에 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불순종했던 아버지 고라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편에 서지를 않은 거예요.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고라는 모세에게 반항을 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새겨들었고 불순종한 아버지와 뜻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믿음의 진보를 보였고 모세는 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고라의 후손들을 귀히 썼어요. 그래서 성막에 이르는 귀한 일들을 고라의 자손들에게 계속 시켰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얼마 못 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요. 링컨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을 반복했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했지만 그들은 병균이다. 그래서 링컨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멀리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퍼지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행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래서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멀리하라 그런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라는 불순종해서 땅의 삼킴을 받았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 해가지고 약 30여 편 이상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6장 34절로 38절을 쭉 읽어나가면 고라의 후손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불순종한 자녀라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귀히 보시고 그에 합당한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모세가 8절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복의 응답을 주실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면 내가 복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랬어요. 여기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이 말의 뜻은 달라붙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좀 다르죠? 강한 거하고 달라붙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연결이 될까요? 아주 든든한 것을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강성해지려고 하면요,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에 확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대하면 육신은 비록 보잘것 없어도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꽉 붙잡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왜 모세가 복 받는 조건으로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신명기를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올 때까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담대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성함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사람들, 세상 것을 붙잡아가지고 담대함이 쪼그라들고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보일 때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을 잡아먹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성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세상에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능히 넉넉히 물리칠 수 있으니까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구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오래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장수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은 추방당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추방당한 거예요. 그랬다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회복되지만 로마 시대 때 또다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승천하시고 난 뒤 30여 년 뒤에 유다 독립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본을 뭐라고요? 팔레스틴이라.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로마 사람들이, 이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1900년 동안 땅 없이 돌아다니다가 시오니즘으로 다시 회복하고 지금 그 땅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 장구하다는 말은요, 오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즉 세월이 지나오면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뺏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다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이 백성, 하나님의 복 받고자 하는 담대함을 가진 이 백성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이렇게 합니다. 발로 물대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거 영화를 보고서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애국은 나일강에서 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비가 좀 적게 와도 애국 땅은
얼마나 거기가 곡창지대인 그 세계 4대 문명 발성지 하나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강가에서부터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계단을 만들고 그 옆에 나무로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시골에 물레같이 해서 노예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뭘 하는가 하면 큰 물통을 만들고 그 물통을 강물 밑에다 넣어서 발로 계속 밟아요. 그러면 물통이 물을 들어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러면 위에 계단이 약간 각이 되니까 또 물이 흐르면 그 위에서 또 역시 노예가 계속 발로 밟아서 물통에 물이 잠기면 또 밟아서 옆으로 또 위로 또 올리고 이거를 계속하는 이게 그 발로 물받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로 물대기를 하는 이 일들을 해서 애국에서는 농사를 져요. 고대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가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비가 오면 그 내린 비를 좀 모아서 관계수로에다 해서 농사 지었거나 뭐 할 때 써야 되는데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오면 물이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저장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수명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9절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도 없는데. 이 촉박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보아 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안부를 묻다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굶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안부 묻는 게 뭐냐면 끼니 거르지 않고 다니는 게 이게 제일 큰 복이라고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식사했어요가 더 많았어요. 자, 식사했어요라고 물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안부를 묻다는 뜻이 그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냥 안부 묻는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물이 필요할 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제는 햇볕을 줘야겠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겠다는 돌보시는 땅이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구하고 내가 무엇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 살피시고 내게 지금 돈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돈을 주시고 땅이 좀 물러져야겠다고 그랬으면 비를 주시고 경작을 해야겠다고 햇빛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셔서 비록 그것이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 지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보지 같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년 365일 내내 내가 돌봐주고 살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풍요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런 돌보심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땅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기원전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전쟁을 하는 그 과정에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랍비를 꼽으라고 하면 아깃바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 아깃바라고 하는 분이 이제 로마하고 항전을 하고 있는데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더 이상은 로마군의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깃바가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는 가짜로 아깃바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관 속에 아깃바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깃바 선생은 로마 사람들 다 아니까 이 위대한 선생이 돌아가셨으니까 성 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신을 둘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장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장례를 통해서 아깃바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관에서 나온 아깃바가 그 당시 로마군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베스베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로마군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청을 총사령관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죽은 척하고 나와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베스베잔이 말합니다. 청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만 보존시켜 주십시오. 성을 파괴하고 궁전을 불태우고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가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붙잡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하나만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베스베잔이 대묻습니다. 그 정도 청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도대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건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깃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입니다. 그때는 베스베잔이 아이 책이라면 그 문제될 거 없으니까 내가 약속 꼭 지키겠다. 그리고는 확답을 듣고 아깃바가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문을 열었습니다. 아깃바가요, 생명보다 성전보다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학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묘가 있는 부분에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아깃바가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지키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즐거움으로 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세상 낙으로 즐겁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시적인 영화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살아가고자 하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온전하게 지켜가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부족한 중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돌짝밭과 같고 지름덩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복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짐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사를 주님의 몸된 만남의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변하여지고 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